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시대를 역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된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의인들은 자신에게 은혜 베푼 자를 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배은망덕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또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결탁해서 자신의 형들을 죽이고 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기드온의 집을 향한 배은망덕한 행동이다라고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호의에 감사해서 만약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도 호의를 베풀고, 또 그 호의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은혜를 갚고, 또 혹시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의인들은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담은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불의한 일들 앞에서 침묵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불의한 일들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바로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녕 의인이라면 불의 속에서 용감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고 가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로 또 글로도 그 밖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또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인들은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추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러한 세겜 사람들, 또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에 동조하고 또 침묵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에 동조하고 악을 즐거워하는 이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여나 세상의 죄악이나 또 그 침묵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꼼꼼히 살피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곧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불의한 이 시대를 힘차게 역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7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